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조건은 정결함과 거룩함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보혈의 은혜가 이루어진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대로 마귀는 인간을 죄로 물들인 다음에 죄로 물든 영혼을 마귀는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씀은 죄를 범하는 자를 마귀가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제 약간 줄다리기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으로 선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리로 우리를 어찌하든지 거룩함으로 어찌하든지 정결함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해서 가진 모략과 계략을 역사하는 영입니다. 우리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두 사건이 있어요. 그게 잘 드러나 있질 않은데 그게 눈에 띄게 잘 성경에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가득 기록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두 장면은 에덴 동산과 광야예요. 예수님의 그 첫사람 아담의 에덴 동산, 예수님의 광야. 이 에덴 동산과 광야가 너무 대조적이죠. 에덴 동산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아담. 그러나 광야에서 금식하며 고난을 받고 계셨던 예수님. 너무 이제 대조적인 거예요. 이 두 장면이 마귀가 인간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어떻게 빠뜨리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 어떻게 지배하려고 하는지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첫사람 아담에게 마귀가 와서 유혹하던 거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죠. 탐색전을 잘해요. 탐색을 합니다. 그 마귀가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거를 타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것을 아주 그냥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하셨냐?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봅니다. 또 물어보고 친하게 지내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 모든 것은 다 먹으라고 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마귀가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과 생명 되신 하나님, 그분을 떠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빛과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이 세상에 어떤 또 다른 생명이 있고 또 다른 은혜가 있고 또 다른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사랑이시고 빛이시며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무참하게 무너뜨리려고 와서 선악과를 먹어봐라. 얼마나 거짓말을 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주 거짓말에 거듭해서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속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속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속지 말자. 우리 한번 시작. 속지 말. 아주 마귀는 와서 속이는 자고. 속임수에 넘어가면 여러분 그 큰 짐승이라도 올무에 발이 붙잡히는 순간에 앞만 맹수고 앞만 힘이 있고 아무리 젊은
그 맹수를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이제 그때는 뺏기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올무에 붙잡으려고 그래서 가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평소 같았으면 그렇게 자세히 보았겠습니까? 평소 같았으면 거기에 하와가 가서 골몰했겠습니까? 마귀가 이제 속여서 그런 거예요. 예,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겠냐?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봐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속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친 거예요. 사실은 누가 속이는 거예요? 뱀이 마귀가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나쁜 놈이 하나님이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먹어봐라.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가서 그 말에 속아가지고 야 역시 보니까 내가 속고 있었네. 하나님 나를 속이고 계셨네. 그래서 그냥 자기도 먹고 그리고 누구한테도 갔습니까? 아담한테도 가서 그거 주워서 먹게 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무엇을 빼앗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에덴 동산을 통째로 잃어버렸어요. 예. 내가 필경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니 내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라. 예. 내가 그 속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떤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씨를 심어도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같이 자라나요. 참 희한해요. 식물은 가꿔야 되고 이놈의 잡초들은 안 가꿔도 어찌나 그렇게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잡초는 저희도 이제 우리 앞마당에 예전에 뭐 이렇게 심어보면 제일 어려움을 주는 게 잡초죠. 이제 맨날 가서 조그맣을 때 요만할 때 뽑아놔야 그게 되지. 안 그러면요 금방 자라가지고 막 이렇게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아주 우리 김영옥 권사님 저 시골에 농사 짓겠다고 거기 파주에 뭐 교회에서 기도원 쓴다고 거기다가 포천인가요? 거기다 땅 사줬잖아요. 여지까지 기도원 쓴다고 거기 땅 사가지고 건물 짓고 다 했는데 2번밖에 못 썼어요. 2번 썼어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그 전에 한번 갔는데 야 그냥 잡초가 얼마나 우거졌는지 사람 키보다 더 커요. 잡초를 제거가 안 돼가지고 이거를 그냥 뽑아도 끝이 없어요. 예, 막 얼마나 컸는지. 예, 그래도 거기서 난 농산물은 뭐 농약이 좀 적다나 그럴 것 같아요. 제초제를 안 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좀 더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연하고 좀 제가 볼 때 좀 우리 그 김성원 장로님께 좀 죄송하지만 맨날 땀 흘리시는데 죄송하지만 좀 힘이 없어 보여. 제가 볼 때는 잡초가 너무 자라고 먹어버려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우리가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우리가 열매를 다 거둘 수 없습니다. 예. 잡초는 우리가 좋든 싫든 팍 자라나게 돼 있어요. 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 3장 12절인가 거기에 중요한 말씀들이 써 있죠. 하나님 뱀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평생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침내 마귀가 의도한 대로 이놈들을 탐욕에 물들이고 죄악에 물들이고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니까 마침내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 마귀가 막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이 영적인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이셨나요? 마귀가 뭐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하셨나요? 예. 하라고 하는 대로 예수님이 그냥 고분고분 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시는 그 진실한 목소리, 생명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고 그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가 주는 생각이나 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아? 또 발음 잘못해서 사탕아 그러는 사람이 있어. 사탕아. 예, 발음 잘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시죠? 넌 내게 경배하라. 천하만국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할 때 사탄아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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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물러가라. 아주 그냥 전혀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1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이 부패하고 진실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리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우리가 상실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유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곳에 제 집이 있는 줄 믿어요. 황금으로 된 제 집이 있는 줄 믿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아내랑 결혼할 때 이렇게 계속 붙어 살 줄도 몰랐고, 아마 천국 가서도 우리 성경 읽어보니까 그 아내, 자기보다 더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이렇게 존중하라.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가면 아내가 또 옆집에 살지도 모르겠구나. 좀 걱정이 돼요. 할렐루야. 영원히 같이 얼굴 보고 살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로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면류관을 잃어버리거나, 우리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그 교회에 그렇게 진짜 말씀하시는데, 내 면류관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가 우리 면류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고 그 영광의 약속을 빼앗고 그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을 누가 빼앗는 것입니까? 네, 우리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누가 빼앗냐면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와서 우리를 속여가지고 부패하게 만들면 빼앗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어느덧 탐욕에 물들게 만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짤방을 봤는데, 그 게 있죠, 게. 게를 끓는 물에 이렇게 넣어놓고, 물 끓는 데 넣어놓고 먹을 걸 주니까 물을 팔팔 끓는데 열심히 먹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먹어요. 자기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맛있다고 막 이렇게 먹고 있는 거 보면서, 야, 참 인간의 모습이 그와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와 같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영광, 정말 이 땅에 뭐 작은 영광을 누리는 사람도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잠시 있을 낙을 누리는 사람도 그렇게 뭐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겨우 이 세상의 물질 조금 얻어보려고 그걸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죄악의 낙을 좀 누려보려고 그걸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 귀에 속삭속삭 하면서 우리를 탐욕에 물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나쁜 놈아 물러가라. 네. 우리 정욕에 물들게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정말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1990년대 홍콩에 갔더니 거기가 그때는 벌써 뭐 엄청난 타락한 사회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덧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우리 기성세대는 잘 몰라요. 지금 20대, 30대 세대들은 빠르게 특히 이제 서울 이제 중심으로 해서는 빠르게 우리 얼마 전에 이 버닝썬 뭐 그런 것이 몇 년 전에 이슈가 돼가지고 야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 한국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범죄가 이런 타락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참 몰랐던 사실입니다. 근데 어느덧 그 벌레가 들어와서 그 안으로 전부 지금 골마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떤 죄악에도 물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라. 진실함을 지키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요즘에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 매일같이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 어떤 분은 그래. 한 번에 뭐 한 뎁다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성경도 뎁다 읽고 그 다음에 안 읽고 있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뎁다 읽기보다는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세 장이라도 매일같이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에요. 신실한 자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나 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농부의 아들들이 많아요. 농부의 아들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나님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쓰셨는가를 알아봤더니 두 가지에 한 가지는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많은데 왜 그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어 쓰셨을까? 첫 번째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더라.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매일같이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새벽같이 일어나서 씨를 뿌리고 그 식물을 가꾸고 어릴 때부터 그 일을 항상 해오던 일이라 나중에 나이가 드셔서도 항상 변함없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보상하시는 것은 신실함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매일같이 변함없는 그 모습.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어느 때 한순간 예수님 보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나라고 할 때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네가 기도하고 성경 읽는 모습을 내가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얘기를 나다니엘에게 들려주시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인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죠?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매일같이 그가 하는 일마다 기도하는 일마다 그가 계획하는 일마다 누가 역사해 주시냐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그 배경이 되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영혼 보지 마시고 자기 영혼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남을 구원한 후에 자기가 버림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랬죠? 남을 구원하고 자기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 오늘 저는 이 시대가 정말 타락의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실한 일꾼들도 넘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분당 성교교회는 자기의 영혼을 참으로 거룩하고 참으로 진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혼으로 자기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꼭 예배하면 그런 분 있어. 목사님께서
오늘 아무개 성도 새로 왔는데 목사님 오늘 좀 은혜롭게 말씀하시지. 꼭 그런 날 또 11조 설교하신다고 그러고 또 꼭 그런 날 그럼 언제 11조 설교를 언제 하는 거예요?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꼭 하는데 이제 꼭 이런 날 좀 더 은혜로운 말씀 좀 하시지. 여러분 자꾸 그렇게 다른 사람 하지 말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하지 말고. 예? 저 뒷집에 김씨 누구 전도회 갖고 왔는데 그래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나 안 받나? 은혜 받나 안 받나? 고기 자꾸 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빈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빈 영혼으로 가면 한 주간 자기의 삶을 이루어가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참 소중한 것이고 우리 예배를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예배 때 참으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꼭 여러분 우리는 자기 영혼이 윤택해야 되고 자기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야 되고 자기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도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나중에 부활할 때 부끄럽게 부활하면 그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네. 거룩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자기는 그렇게 부활하지 못하면 얼마나 그렇게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희고 깨끗한 새한풀을 입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에 주 앞에 다 함께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이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는 진실함과 거룩함에서 우리를 부패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그래서 자기 영혼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잘 지키는 사람이 지혜롭고 그래야 자기의 가족도 구원하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베풀고 생명의 은택을 자기 기도의 힘으로 생명의 은택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조상이 되었는데 자식을 축복할 힘이 없어. 왜? 거룩함이 없어서.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에 조상이 되어도 자손을 축복할 힘이 없어요.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고 사기나 치고 다니고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자손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진실함과 깨끗함의 은혜는 그 자손 때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이 생명의 샘이 되고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되고 이 생명의 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모든 자손들도 하나님의 은택이 영원한 은택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자기 영혼이 어떠한가? 지금 내 영혼은 어떠한가? 우리 거울 앞에 자기의 영혼을 비춰보고 오늘 내 영혼이 정결함과 깨끗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영혼, 진실한 심령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혼 뭉토록 함께 하시고 생명의 은택을 베푸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에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승리하자. 우리 두 번만 합시다. 큰 소리로 내 영혼아 승리하자.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승리하자. 내 영혼아 승리하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패하고 진실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리는 정말 그렇게 충성된 일꾼이었고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넘어져가는 것을 저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제가 많습니다. 요즘에 들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자기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